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의 이 태어나는 그 시기부터 해서 자라는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 요즘 이제 새벽에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죠. 새벽 기도 때 묵상하여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 1, 2, 3장 해가지고 어린 사무엘의 자라는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모세가 그렇고요. 다윗 왕도 그랬고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성경 속에 한 획을 다 그으셨던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앞에 보면 이런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누구였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으로 모세를 이게 구출해가지고 모세의 생명을 살리고 그 모세가 이 잘 왕가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 주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윗. 바로 이 다윗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람은 누구였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했던 사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우리가 다윗 왕을 세웠던 이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사무엘입니다. 우리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40년이 걸려서.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역할을 다했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사울 왕이 나오기까지 그 기간 동안은 무정부 시대와 같이 왕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도 했고요. 또 왕처럼 다스리기도 했고요. 이런 어떤 예언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왕은 사람들이 원해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왕이 없으면 불안해요. 뭔가 우리를 이 리더, 누군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리더가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마음의 평안도 생기고 위로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을 더 원하셨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한 명의 리더십을 세워서 꾸준하게 우리가 리더십에 의해서 이끌려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조직을 만들어도 그 조직 안에 리더들을 꼭 뽑아 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제가 되는 게 항상 그 리더들이 문제가 될 때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라면 이 안에 리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리더 되시는 그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 리더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런 우리 라이프워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 왕도 세웠고요. 다윗 왕도 세우는 이런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등장하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이제 1장 말씀에 등장하는데 어머니가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이 한나라는 여인은 임신이 안 돼서요.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와이프가 2명이었어요. 한나 말고 브닌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브닌나라는 여인은 자녀가 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브닌나가 얼마나 한나의 속을 긁었냐. 이렇게 얄밉게 했나 봐요.
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대요. 격분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한나를 못 살게 굴고 이 마음이 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하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을 드릴 테니 나의 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한나의 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로 바로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 말씀에 보면 사무엘 말고 또 등장하는 대조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우리가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옆에 같이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에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이제 문제가 좀 많은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 이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규칙을 정해주셨는데, 제사장은 따로 일을 하지 않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과 이런 것들을 이제 제사장이 취해서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것들을 그들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뭐 하는 거냐면 아직 제사도 드려지지 않은 삶은 고기를 삶고 있는데 그거를 갈고리로 긁어가지고 막 꺼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삶기도 전에 생고기 구워 먹겠다고 나 그 고기 내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에 올려질 것들을 겁없이 자기가 막 취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만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들들은 그 앞에 있는 여인들, 우리 제사장 앞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여인들하고 음란을 행하기도 하는 등 아주 행실이 나쁜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이 아들을 계속 이렇게 비교군, 대조군으로 둡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둘 다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엄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라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한 대조군의 아이들은 똑같이 그 안에서 성전에서 자라나고 그곳에서 크는데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날까 좀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단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편적인 모습으로 이 사람은 이렇구나 라고 판단하기는 참 조심스럽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인가, 이 사람은 좀 이상한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단편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 놓았지만 그 단편적인 모습이 그들을 제일 잘 드러내고 묘사하는 모습들을 선택하고 추리고 뽑아가지고 기록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편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고 유추해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냐, 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렇게 무너졌느냐, 우리가 살펴보면 엘리 제사장은 성경에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한나가 우리 기도하고 있을 때, 아들을 간절히 달라고 기도할 때 이게 말은 안 하고 소리는 안 내고 입술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넌 술 취했냐? 술 취했냐?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은 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 지금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눈이 멀었다. 잘 보지 못했다. 성경에서 눈이 멀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시력이 나빠졌다, 늙어서 시력이 나빠졌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누가 그랬죠? 우리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그때 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별도 못하는 그때 이삭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 제사장도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비대했다. 아주 이 엘리 제사장은 비대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어둡고요. 육신은 그냥 비대했고요.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게을렀다는 얘기죠. 많이 막 비대해졌고요. 기도를 하는지 술 취했는지도 구별이 안 됐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갔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방황하고 행실이 나쁠 때 이것을 보고 멈추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로만 너희 그러면 안 돼.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 아들은 죽음을 당하고 너희 집안은 무너질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그대로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간절하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태를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한나도 그랬고요, 엘리도 그랬고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저 그냥 하나님을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그러시군요 라고 우리가 그냥 곁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양육의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요,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는 그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요. 암만 말해도 그 말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요, 부모가 하는 그대로 자라요. 부모처럼 해요.
똑같이 해요. 부모가 나쁜 짓 하는 게 있으면 자녀도 나쁜 짓 똑같이 하고요. 부모한테 못된 성격이 있으면 자녀도 똑같이 못된 성격이 있고요. 부모가 잘하는 게 있으면 자녀도 잘해요. 희한하게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잘 사는 거, 그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모는 막상 물질의 중심이 가 있고, 때로는 교육의 중심이 가 있고, 때로는 남들한테 인정받고 남들의 눈치 보는데 더 관심과 에너지가 많이 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다 압니다. 우리 부모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 부모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부모들이 말을 어떻게 해도 그것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아이가 참 힘든 일도 안 당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고요.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정말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한 세상입니다. 엄청난 유혹들. 그냥 이제는 이 들고 있는 핸드폰만 해도 우리에게 엄청난 유해한 이런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마약이 난무하고요. 성적인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요.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상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진리보다 마치 앞서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드러내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서 아이들이 믿음의 삶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참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너무나도 염려가 될 만한 그런 세상의 흐름입니다. 옳은 것을 지킨다는 것이 이제 구시대의 산물이 되고 과거의 어떤 구닥다리 같은 사고처럼 보여지고 도리어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핍박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그냥 그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수준으로 견뎌내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 환경 속에서 견디고 버텨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훈련하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야 되는 거고,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훈련을 누가 받습니까? 우리 보면 이 새들이 먼저 이렇게 사냥하는 거를 훈련을 시키죠. 날아가는 거 훈련시키고 사냥하는 거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냥을 누가 합니까? 사냥은 엄마가 주는 그 음식이 끊겨야 사냥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다 공급해주고 있으면 아기 새들은 이 사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기 새에게 더 이상 공급해주지 않고 아기 새가 가난과 결핍을 경험할 때, 아,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사냥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온실에 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배워야 할 것, 훈련해야 될 것들을 훈련하며 갖추어 나가도록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온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와 같은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긴밀하고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한다라고 또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운 거, 이 두려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나 벌 주실까봐? 하나님이 나 혼내실까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가지고 내가 내 나쁜 일 생길까봐 이렇게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이런 면학 분위기를 너무 많이 형성을 했어. 어렸을 때. 예전에. 그래서 이 어른을 공경하는 게 마치 어른을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 자라날 때 찍어 누르고 때리고 혼내고 그래서 어른의 권위를 세우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그냥 무서워하게 만드는 이런 양육이 참 옛날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마치 이런 식의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상대방한테 존중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수료 형제는 아주 그냥 지혜가 넘치는, 아주 훌륭합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을 때는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줍니다. 우리가 사실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내가 마치 인정받고 존중받을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제일 많이 깎이는 사람은 나죠. 자신이 깎입니다. 내 자신이 깎이게 되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 되게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사업도 성공하시고 막 인정받고 자리 잡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돈도 많고 막 나름 권위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 자식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해. 직원들이 존중해주지 않아. 그냥 나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그러고 무서워는 해. 근데 아무도 나를 존경하지 않아. 이분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이분들은 그 존경받고 싶어서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세상에서 지위를 갖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정작 그를 존경해주지 않아.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디 가가지고 맨날 당하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약한 모습, 낮은 자의 자리로 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예수님이 무서워서 가지고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이 두려움은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그 두려움은 바로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잘 아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나면요.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나 있을까? 나보다 너무 크신 하나님, 너무 크신 그 사랑, 내가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역할을,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서 오는 이 두려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요, 놀라운 것은 내가 그렇게 센 척 안 해도요, 내가 그렇게 선한 척 안 해도요, 잘난 척 안 해도요, 사람들이 나를 마음으로 존중하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존경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완전 반대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방식으로 가서 제가 진짜로 이 존중받는 인물들을 거의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결국은 내 자아가 가장 죽었을 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드러나시거든요. 내 자아가 죽어있을 때 예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존중받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그 인생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발 이 방식을 우리에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존중받는 인생으로 살아나가려면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내가 센 척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강하게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뭘 한다고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내가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고 존귀하게 보고 높여주더라.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 삶이 쉽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가 사회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낮추고 죽이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이 땅에 드러내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기도는요, 이미 내가 기도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나가 기도했죠.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자, 죄송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성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간구,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났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를 들쳐매고 이 새벽 기도를 다니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옛날에는 한겨울에도 이 갓난 아기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들쳐매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셨던 부모님들의 그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힘든 시간을 만나고 어려울 때를 만나면 그 부모님의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내가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 우리가 기도는 그냥 생각날 때 잠깐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맞춰 놓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 남편들, 아직 믿음이 없는 남편들, 저녁에 술 취해가지고 거나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그냥 그 발 씻겨주고 발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또 술 먹고 밤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또 자녀 붙들고 기도하고. 사실 그 잔소리하고 뭐 싫은 소리 해봐야 변화가 됩니까? 변화가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그저 발 붙들고 손 붙들고 밤새 드리는 그 기도 소리에 내가 술이 취했는데도 엄마가 옆에서 기도하는구나, 내 와이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라는 걸 듣다가 그 기도의 힘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간증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무너진 삶을 가장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한 뒤에 한나의 모습이 어땠냐, 우리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에 이릅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기도하고 가는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한 뒤에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 내가 확신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하고 불안해하고 기도하고 또 걱정하고 기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더 이상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알아요. 기도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또 걱정하고 있고 또 불안해하고 있고 그러면 에이 그거 가짜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자세는 어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기도했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 안에서 밀려나오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불안할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할까? 우리의 삶은 항상 이렇게 낙엽처럼 이렇게 흔들려 갈까? 사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자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두려움을 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에 신뢰를 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의 태도도 참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면 하나님께 붙들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놀라운 경험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내가 그때 뭐 다른 것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뭐 이것 때문에 이 일이 잘 된 것 같아. 아니야, 이건 내가 노력해서 잘 된 것 같아 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쁘게 찬양을 합니다. 2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2장 1절에 우리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심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또 의심하고 내가 경험했는데 또 두려워하고 내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런 리셋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이 흐를 때 그곳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최근에 요즘 우리 아기가 교회에 와 있죠. 아기가 너무 교회에 와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아이가를 보면서 이번 주 우리 사무엘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 정말 이제는 부모된 입장으로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믿음을 심어줘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내가 가진 거, 나의 힘 이런 걸로는 아이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돈도 없지만 돈이 많다고 돈을 주면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저는 제 주변에 돈을 많이 유산으로 받은 아주 불행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때로는 많은 돈이 아이들의 인생을 묶어두고 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거, 내가 반드시 줘야 되는 거,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더하여주시고 능력 더하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이거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제는요 수학 못해도 돼요.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해요. 외우는 거 AI가 다 해요. 안 외워도 이거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지식은요 이제 다 표준화됐어요. 아주 고 퀄리티의 지식들도 인터넷 치면 다 나오고 AI가 다 답해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가져야 될 능력,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분별력,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나가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우리의 행실을 주관하여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게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예배당에 없지만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군대에 가면 계속 이 대물림이라는 걸 합니다. 갈굼받은 사람은 또 갈구고요. 내가 괴롭힘을 당했는데 또 괴롭힘을 당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결핍이 있습니까? 내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았던 아픔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아픔을 자녀에게 되물림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아픔을 자녀에게 나눠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근데 그걸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결핍을 메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그 결핍과 상처와 아픔을 온전히 사랑으로 덮어 이제는 내가 그 나의 쓴뿌리가 나의 상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만 흘려보내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넘치게 부어져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 사랑을 전하는 그 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주의 자녀들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녀에게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 나쁜 마음들, 나쁜 생각들, 나에 있는 이 쓴뿌리들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나아가는 것이 나의 이 모질하고 못난 모습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안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메마른 자의 마음 속에 아버지 이 궁핍한 자의 마음 속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굳건하여져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어떤 파도가 넘쳐와도 능히 이겨내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능히 넘어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드러내며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